마가복음 제10장 17절로 31절 긴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들 노티스 하셨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 둘 다 버렸는데 받는 건 엄마만 받아요. 아빠들 조심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아빠는 상 받을 때도 노땡큐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당신의 중심에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중심에 그 동기가 정말 무엇인지.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도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척 그러는 것인지. 우리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정직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속여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것이 정말로 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가 정말로 난 줄 알고 정말 거짓으로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삶 굉장히 담대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시시한 것들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겠어요? 굉장히 멋진 삶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생명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 영광을 살고 싶다, 이 말을 또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살고 그 나를 누리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솟아나는 찬양,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는데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세상의 거짓을 뿌리로부터 흔들어버리는 그런 감사 찬양이 피어나는 삶, 나됨을 누리고 나됨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너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너됨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부부 사이로 만나서도 아내면 아내로 사랑하면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아내가 되어야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간청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간청 이야기가 뭐였죠?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메어서 온 얘기였습니다. 그 간청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와 선언문 이야기가 만나는 본문이기 때문에 기적 이야기로 시작해서 기적 이야기로 마감하지만 그 중간에 선언문 이야기가 시작돼서 선언문의 결론이 나는, 무엇을 선언했죠?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는 이런 선언을 했죠. 그 선언과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파격성과 완전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그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용서를 무한히 나누어 주십니다. 자, 이 죄사함을 받으면 영과 육이 새로워집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생존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그건 죄사함의 교리를 아는 것이지 죄사함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뭐를 용서해도 기가 확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이 아직도 두렵고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신다면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입니다. 레디컬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파격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는 왜 용서를 못 누리고 있나? 간단하죠. 우리는 용서를 원하지 않으니까요. 용서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상합니까? Yes.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쳐서 굉장한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십시다. 진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사기치는 것이 소원도 아니고 그 사람이 사기쳐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성숙하고 그 자기 죄와 악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불쌍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주는 게 그 사람 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기를 당한 나를 보니까 왜 사기를 당했어요? 내 속에 사기성이 있으니까 사기를 당했지. 뭔가 정직하지 않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든지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지. 그래서 나 자신도 새로워지고 한 단계 새로운 차원으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용서를 원합니까? 아무도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자유해지고 그 사람도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너 나에게 피해 입혔으니까 너도 당할 때까지 보상을 원하지 용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용서를 원하고 자유를 원하면 옛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우리 안에서 상처 입은 거, 그때 두렵고 힘들었던 거, 그거 보상받고 싶다는 거죠. 보상받고 싶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차원까지 가느냐 하면 사랑을 받아도 내 식으로 받아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이 소용없어요. 내 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무산되어 버려요. 용서를 받아도 그냥 용서받아서는 안 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용서가 와야 돼요. 용서가 다 무산돼요.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은혜 주심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내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왜? 상처난 내면 아이가 다른 것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삶이 무언가 안전뱅이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나아지고 피어나는 꿈과 소망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 이번 내적 치유 세미나에 꼭 오시기 바라요. 제가 설교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적 치유 세미나와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거 준비할 때.
근데 9시 예배 설교를 하는데 every 섹션이 사실은 그 얘기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면 뭐 합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고 자유해지지 않으면 이거 설명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절묘하게 목회 일기를 마감하고 목회 2기로 우리를 진입을 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나오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전체 구조 이미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기적 이야기와 죽음 이야기가 같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중심 부분이 제자도의 섹션이다. 제자도의 부분도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제는 벳세다의 맹인이 눈뜨는 얘기로 시작해서 바디메오가 눈뜨는 이야기로 마감하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봄이 열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내 거짓에 내가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내면의 욕망을 따라, 욕망은 눈이 멀게 하잖아요.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3번 십자가를 선언하시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 하는 십자가를 3번 선포하는데, 십자가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씩 사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가장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의 본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신 다음에 혼인에 대해서, 혼인의 성결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부자 얘기를 하는데, 요 부자 얘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조로 들어가면 4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예수님과 부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4부분에 4가지의 결론이 나타나는데, 부자 청년은 called, did not hear.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불렀는데 응답 못해도 안타까운 것일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하면 영원한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제자도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고 결론적으로 주의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특징이 어린아이의 본문과 부자 청년, 이 관원의 본문이 항상 같이 나온다. 이 세 공관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것인데 반드시 함께 나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 본문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쉬운 말로 하면 공짜로 얼마든지 들어오는 아이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대조가 되죠? 이 대조가 오늘 본문의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일 잘 설명하는 건 한 절 한 절 같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부분, 예수님과 부자 부분의 17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자, 이 한 사람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간원이라고 하는데, 이 간원은 알콘이라는 단어여서 아마 그 지방의 뭐 동장 아니면 구장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없어도 젊은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여기에서 젊음과 자신감이 느껴지죠. 제 나이 되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가 안 돼요. 에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딱 그렇게 자신 있게 물었어요. 어떻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에 마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마태는 옆에서 본 사람이고 마가는 베드로에게 얘기를 들은 사람이니까 마태복음 본문이 더 정확하겠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그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으리까. 얻으리까 하는 단어가 inherit. 그래서 어떤 권리를
습득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영생이란 단어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잘 써지지 않습니다. 마가 누가복음에 각 3회씩 나옵니다. 그러는 단어고 요한복음이 많이 쓰죠.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단어를 17회나 쓰고 요한 1서에도 한번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딱 여기만 17절, 30절 두 번 이 같은 내용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강조하면 선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욕망이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죠. 예수님은 예리하시고 정확하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이에 쏘가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마귀의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이거에 쏘가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심히 가짜로 사는 거거든요. 선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욕망의 뿌리예요. We wanna be all good. 인간은 all good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악한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구도 나를 비판해서는 안 돼. 누구도 나를 욕해서는 안 돼. 그게 제일 강한 데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건전한 비판이 나누어지지 못하는 단체는 무엇이 됐든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스티튜션이 발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퇴화하고 있는 것이 교회와 종교단체들이에요. 생각해 볼 면입니다. 여러분, do you want to be all good? 여러분 선하고 싶으십니까? 선하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 좋다는 말 속에는 뭐 신앙이 좋다, 성격이 좋다, 능력이 있다, 온갖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That's the only reason. 그런데 그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원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나됨을 희생해요. 나는 all good이 아니니까. 나의 진실은 썩 억누르고, 나의 진실은 썩 감추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인정돼야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싫고 불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욕망의 뿌리가 We wanna be all good. 신앙은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개인적 성취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훌륭해지는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훌륭해지는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궁극적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궁극적 관심은 더불어 살기입니다. 더불어 살기. 내가 훌륭해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그만 훌륭하세요. 내가 훌륭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보이면 훌륭한 것 갖다 버리세요. 더불어 살기가 되지 않는 훌륭함, 그게 마귀의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은혜 안에 내게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있다면 그 좋은 점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제 못남으로 행복해지신다면 기꺼이 못나겠어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럼 계명 지키면 되지. 계명, 율법 지키면 되지 그랬어요.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 7, 8, 9, 10 그리고 5계명을 마지막에 붙였어요. 아마 이 5계명은 이 부자는 뭐 당연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리고 1, 2, 3, 4계명은 싹 빼었어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6, 7, 8, 9, 5, 6, 7, 8, 9,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뚜렷한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다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은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믿니?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뭘 세게 열심히, 우리는 그 신심을 신앙으로 착각해. 신심. 신심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방해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신심은 내가 세게 열심히 간절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신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날 때 엄마한테로 뛰어가잖아요. 그냥 뛰어가잖아요. 왜 뛰어가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머리 돌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 그러면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그만하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런 거죠. 오늘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성수합니까? 그러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이 굳어진 가슴이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면 아이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면 아이는 상처 때문에 느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으면 뭘로 살지요? 머리의 생각으로 살아요. 머리의 생각으로.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머리에 이 상처 있는 내면 아이는 머리로 사는 이유가 자기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한 상처를 안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생각으로 살거든요. 느끼지를 못하고. 그런데 생각을 내가 합니까? 생각 내가 하지 않아요. Never I think. Thinking happens in me.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탁 눈에 거스르게 행동을 해요. 귀에 거스르는 말을 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에 대해서 내가 불쾌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You react. You never think. Thinking happens in me.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 할 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따라 사시면 평생의 고달픕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모든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불경한 생각만, 음란한 생각만, 더러운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만 아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팔자가 바뀌실 것입니다. 이 생각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와서도 머리로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지 가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려요. 이 사람에게는 설교 외에는 다른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찬양이 조금만 길어지면 찬양 빨리 끝내고 설교도 길 텐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알아요. 왜 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이 머리의 사람이 가슴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 바뀌는 유일한 길이 치유예요. 제 생애를 돌아보면 수십 년 하나님의 치유가 가슴에 흐르고 흘러서 정말 날카롭게 상처 주던 사람인데 제 곁에 오는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반드시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상처 주면서 보이는 게 아니죠. 너무 예의 있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런데 이제는 느끼기 시작해요. 저와 함께 사람들이 있으면 축제가 돼요. 자유해지고 기분들이 긴장이 풀어지고요.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하고 고맙고 감사하니 짝이 없어. 성경도 이 내면 아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성경도 figure out 해야 돼. figure out. 내면의 아이는 아빠가 엄마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 일어나면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만 있다면 then I could control everything. 그래서 이 내면 아이는 모든 걸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처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그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그 한 가지는 빼놓고 다 알아요. 성경도 figure out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갔더니 뭐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 오바마 헬스케어의 칩을 꼽으면 그게 DNA를 조정해가지고, 아이고 소설도 진짜 그 시간에 기도나 더 하시지. DNA를 조정해가지고 예수를 절대 못 믿게 된대. 아니 그 이걸로 DNA 조정해서 내가 예수 못 믿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면 그 하나님 내가 처벌해야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용기 내도 된다는, 세상이 모든 것으로 너를 속일 거야. 그렇지만 너 속지 말아라. 얼마든지 너의 생명 하나로 멋지게 살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그 사랑의 메시지 전하는데 뭘 figure out을 해. figure out을. 네? figure out, figure out. 설교를 들어도 figure out 하려고 그래. 저 건축원금 하라는 소리구나. 네? 저 또 세미나 가라는 소리구나. 똑똑하기는. 그래서 잘 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가슴.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이 무한 자원이 들어있는, 무한 사랑이 품어져 있는, 무한 용서와 용납을 담고 있는 가슴이 활짝 열려버려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에 깜짝 놀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회 2기로 들어갑니다.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 시작하고 교회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목회 2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 성경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시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눈길을 기억하는 사람들, 눈은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요. 눈은 거짓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역사가 뭐였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서로를 먼저 봤죠. 서로가 주목하여 그 다음에 우리를 보라 그랬죠. 그 안전뱅이는 동전을 요구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의 눈을 보고 동전 달라 그래요? 그냥 절대로 보지만 안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과 눈길이 안 맞춰져요. 왜? 상처 있는 아이는 눈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얼마나 눈을 바라보십니까? 째려보는 걸 빼고. 보기는 그냥 소 닭 보듯이. 예수님의 눈길은요, 통찰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존재 전체를 품으십니다. 그 보심 속에 뭐예요? 그를 사랑하사.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절대로 내가 그렇게 은혜 줬는데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야, 그만하면 너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말씀을 들어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에 아직은
여력이 아니라 관심조차 없어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슴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얼마나 얼음 덩어리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눈길은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는 눈길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러잖아요. 보시고, 누가 그를 봐주었겠어요? 그를 보시고, 똑같이 그 부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참 이 생존의 세계에는 돈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지키려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만들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살이에 돈 없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돈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쪽의 계산은 확실히 합시다. 우리의 인생 돈 벌다 가서는 안 됩니다. 돈 벌다 가서는 안 돼요. 돈보다 누릴 것이 많습니다. 돈도 버세요. 그렇지만 생명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돈 벌다가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In love, Jesus calls. 그 사랑 안에서 부르셨고, in calling, command radical freedom.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냥 교회 다녀라 이런 부르심이 아니십니다. radical freedom, 위대한 자유를 향해서. 너 그렇게 종로로 탈 필요 없어. 너 열등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필요 없어. 너 불안과 수치에 억눌려 있을 필요 없어. 완전한 자유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가서 다 팔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가서 팔아 주라와 와서 따르라 사이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뭐겠어요? 금덩어리겠어요? 금덩어리야 세상에서 필요한 거죠. 하늘의 보화가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무한히 누리는 생명이에요. 무한히 누리는 생명. 이 생명도 신비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신비고,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와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는 누림의 천재니까, 경의의 천재니까. 여러분, 어릴 때 개미굴을 들여다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여다봤잖아요. 그게 신비하고 경이로워서. 지금 몇 초 동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어릴 때 풀밭에 누워서 그 흐르는 구름을 한없이 한없이 바라보고 있어도 계속 그 바뀌는 신비, 그 안에 동화가 써지고, 저 구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언젠가 저 구름들이 가는 대로 나도 가야 되겠지. 그때 그게 미국이었나 봐요. 지금은 풀밭에 들어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 몇 초 동안 보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신비를 이루고, 신비를.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비가 없습니다. 무지막지한 욕망이 현실에 확인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 자, 그 하늘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서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은 레디컬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생존을 똑같이 살면서 거듭났다고. 예? 술 중독, 일 중독인 사람이 종교 중독 돼가지고 거듭났다고 그래요? 아니요. 거듭남은 생명입니다. 생존으로 살던 사람이 전혀 새로운,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전혀 새로운 겉이 변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 그 속에 생성되고 있는 생명은 전혀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상처를 주던 죄가 이제는 좀 잎새이는 바람에도 아파할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이거 마태복음 16장 3절에 하늘이 흐리면 할 때 그런 굉장히 짙은
생명빛이 이뤄진 그런 상태, 근심하며 떠나가요. 바른 선택은 반드시 기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가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왜 그렇죠? 바른 선택은요, 손해보고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챙기고도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얼마나 챙기셨습니까? 얼마나 챙기셨습니까? 별로 챙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손해보고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해 아닙니다. 그 손해 100배, 60배, 30배가 하늘에서 채워지죠. 자, 두 번째 섹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페리브레포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예요. 이게 성경 신약 전체 6번 나옵니다. 그 중에 5번이 마가복음에 있고 1번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한 번도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에 있으니까 6번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인데 통찰력을 강조하십니다. 그 해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더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 완악함으로 볼 때, 그때 저들의 완악함을 완악함이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죠. 속으로 보이는 거.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찾아왔을 때 전체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겉으로 가족이 가족이냐, 통찰력. 혈류증 여인의 옷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나갔을 때 둘러보시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러보신다는 말이 중심을 꿰뚫는 통찰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얘들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린아이 본문과 부자의 본문을 대조시키는데 여기에서 얘들아라고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은 이 앞의 본문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를 세워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데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착하려고 애쓰시는 분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분들, 또 다른 사람이 좋은 분으로 안 봐줘서 화딱지 난다는 분들, 스탑. Please stop. 그런 구걸하는 인생 내려놓으시고 부족하고 못나고 아직 미성숙해도 자기됨을 나누시는 즐거움을 한번 맛보시기를. 우리 잔치가 좋은 이유가 잔치에 가면 비교적 가면을 폈잖아요. 그리고 함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면 쓰고 사시느라고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오셔서 옆에 분에게 정중히 인사를 좀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번이 반복되죠. How hard it is.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여기 놀라는지라 이 말은 amazed. amazed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amaze 할까요? 가슴으로 amaze 할까요? 머리로 하나요? 가슴으로 하나요? 가슴으로 하죠. 가슴으로. 여기 또 대조가 일어나죠. 부자 간호는 머리로 말씀을 받았죠. 가슴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콜링을 따를 수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기 때문에 amazed.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또 부흥사들 못 말려요. 이 낙타라는 단어가 옛날 단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로프다. 로프는 바늘기에 끼워지나? 아이고 정말. 그 다음에 바늘기가 예루살렘의 문 이름이에요. 바늘기 문이라고. 행인,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조그만 문인데 이 문은 9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이 바늘기 문이고 로프다. 이래가지고 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그걸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맞지가 않으니까 마음대로 갖다 고쳐. 천만의 말씀. 낙타가 바늘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번에는 매우 놀랐어요. exceedingly astonished. amazement에서 astonishment로
놀람에서 경이로움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예배에서 amazement에서 astonishment로 들어가는, 좀 가슴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떠나가는 예배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설교만 짧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조가 일어나요. 부자는 달려와서, 자신감 있게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당당하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될까 칭찬 들을 줄 알았지. 그러고 탁 물었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는데, 제자들은 어린아이 본문에서 꾸짖음 좀 들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경이로운 놀라움에 이르게 됐다. 대조시키잖아요.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 부자를 보시던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를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로 만들어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냥 누리는 자예요. 그냥 누리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안 누려서 행복 아니에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할 때 용서하십시오. 누가 굶겨 죽입니까? 예? 누가 뭐 불 가운데 쳐넣습니까? 내 삶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좀 나누고 어울리면서 즐기시면 되지, 내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붙들어지고 불안해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만드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의 나라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마지막 섹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보이지만 그 얘기가 아니죠. 부자가 하는 것 대조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그렇게 말하죠. Truly I say unto you. 내가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반드시 종말적 약속이 나오는 거죠. 자, 버린다는 것은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가진 자는 매달리지 않아요. 자유한 사람이죠. 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았을 때 실컷 갖고 놀면 말 안 해도 친구와 나누어요. 근데 아이가 이게 내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 친구랑 같이 나누어라 이러면은 아이가 빼앗기는 줄 알죠. 어떤 제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색하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그 스승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내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내가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나오는 그 얼굴 앞에 주먹을 콱 내밀었대요. 그리고 물었대요. 이 주먹이 펴지지 않으면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핸디캡이죠. 그 다음에는 손을 쫙 펴서 얼굴 앞에 쫙 갖다 댔대요. 이게 닫혀지지 않으면 뭐냐? 그러니까 핸디캡이겠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왔대요. 나눌 때는 나눌 줄 아시고, 하나님에게 받을 때는 좀 받을 줄 아시기를. 받을 줄을 모르니 나눌 줄도 몰라, 나눌 줄을 모르니 받을 줄도 몰라. 평생 고생하는 거죠. 버리는 자는, 매달리지 않는 자는 현세의 백변화밭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자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유한 사람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유한 사람이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소파에 앉아갖고 이거 남이 올라가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좀 뜯어보세요. 고난 비슷한 것만 와도 이리 비끼고 저리 제끼고 다 피해버리니 언제 축복을 받아요? 누가 우리를 걱정 없이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게 생명의 목표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풍성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자로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누리도록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서 보냈는데
누가 언제부터 걱정 없이 밥이나 먹고 안 굶어 죽었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느냐 말이죠. 목표가 낮아지고 나면 삶은 점점 무겁고 힘들고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레디컬합시다. 일단 목표를 높게 잡읍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피어날 때까지 나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름도 영광으로 바꿔버리지 다. 이영광, 박영광 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고난을 피해서 그저 편하려고 그런 삶 살지 않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바치고, 그게 영생이죠. 사실은 당연히 받는 것이죠. 중심이 버려라가 아닙니다. 뭐 우리 거 버리는데 하나님 무슨 관심이에요? 절대로 더 주시지. 우리 수준에서는 더 주시지 하나님 뭐 갖고 갈 게 뭐가 있어서. 중심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레디컬한 삶, 생존의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이 속이고 억누르고 겁주는 세상을 자유자로 당당하게 살아버리는 이 레디컬한 나의 삶을 따르라는 거지, 뭘 버릴 게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 그러나 제자들 보고 너네 먼저 따랐다고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얘기는 이 얘기만의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제자도 전체를 망라하는 결론으로 누가 더 크냐 하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나를 불러주신 감격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인간이 나는 이만하면 그런 생각은 웃기기 짝이 없는 생각이에요. 종말적 승리의 유일한 원리는 인간의 자질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감격입니다. 부름받은 감격입니다. 부름을 받았는데 머리의 계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amazement에서 astonishment로, 놀람에서 경이로움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에고 중심이 아니라 아가페 중심이에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자유자의 관심은 절대로 자기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피어남을 즐기는 것이. Let it be. Never I got control. 두 번째, 생명은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가슴의 감동으로 삽니다. 머리의 계산은 항상 우리를 근심하고 불안하고 grieving.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모든 것에 amazed하고 astonished 되는 것이죠. 감동은 초월의 동력입니다. 감동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력을 다 구비했다 할지라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그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amazement에서 astonishment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AA예요. 예, amazement, astonishment, AA예요. 예. 또 붙이세요. 학교 때는 못 받아본 거예요. 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넘어가십시다. 복음서 시작되자마자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다 적기 싫어서 2절 적었지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다 놀라 서로 물으되,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두움과 아픔이 왜 있어요? 서로 간에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감동 없는 삶은 다 살고도 손해본 것이. 감동이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감동이 없으면 판단하지 마세요. 감동이 없으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고. 감동이 있을 때 말하라. 감동. 당신은 오늘따라 빛나는 미를 가지셨군요. 이렇게. Now you know how I survive. 본문의 예수님, 진정으로 새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충격적 복음을 만나십시오. 완전한 죄사함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불안과 열등의식에서 나를 once for all 자유케 하시는 죄사함의 복음을 만나시고, 불편한 진실, 에고로 내가 평생에 만들어 온 것, 평생에 내 것이라고 세워온 것, 평생에 내가 움켜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불편한 진실을 좀 만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너의 행복을 누리고 싶으냐? 너의 에고를 내려놓아라. 진실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까지
새 삶은 따를 수 없어요. 사랑도 내 식으로 받아야 돼. 용서도 내 식으로 할 때까지는 용서고 사랑이고 싫어. 이런 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전부가 될 때까지 진정한 새 삶은 나에게서 일어나잖아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의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역사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good person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받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부를, 자신의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미얀마 원숭이 구하기 각사랑방에서 좋은 답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좋은 답이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과일을 놓으면 됩니다. 이 모든 답들은 과일을 놓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과일을 못 놓아요? 우리가 세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 과일을 들고 있는 이 옆에 아무리 많은 과일을 쌓아놔도 신기루라고 생각합니다. 과일을 놓고 자유해진 수백 마리의 원숭이를 보여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놓으면 됩니다. 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 불이, 새 발톱과 새 깃털은 옛것을 버리지 않고는 다시 날 수 없습니다. 생존을 내려놓지 않고 생명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 명상에 제가 이런 걸 넣었어요. 쥐가 고양이를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고양이로 만들었더니 개를 너무 두려워해요. 개를 너무 두려워해서 이번엔 개로 만들어줬더니 살쾡이, 산고양이를 두려워해요. 산고양이로 만들어줬더니 곰을 두려워해요. 곰으로 만들어줬더니 사냥꾼을 두려워해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않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에고는 내 길을 내려놓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속입니다. 제자도가 봄이 열리는 거죠.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며 본문에서도 한 부자가 떠나갔지만 더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사실 생존의 저주를 굳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가능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우리의 옛삶, 우리의 옛사람의 부리와 발톱과 깃털이 뽑혀지더라도 그렇게 새 삶은 레디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도움을 청하며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기도하십시다.